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 2,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2, 3절 말씀,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가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간기의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중간기가 뭐냐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 성경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요 말라기 선지자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의 기간이 약 400년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400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졸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나요? 착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중간기에는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하셨다가 내용입니다. 400년 동안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시고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예수님의 사역과 또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전에 그것이 활발하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어지고 퍼져나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중간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한 가지를 했죠. 회당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헬라어로서의 언어가 통일이 되었어요. 언어가 통일되는 일이 이제 중간기 때 일어났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 특별한 학자들 외에는 읽을 수가 없었던 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또 3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당시에 언어가 통일되었죠. 헬라어로서 구약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고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버전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이때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설교를 기록할 수가 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할 수가 있는 놀라운 일이 기본 바탕이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로마가 이제 결국 이제 통일해서 지배하에 로마의 지배하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 정치적 시대적 상황인데 로마의 지배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가 제일 잘하는 것이 법률 제정, 도로, 건축, 설계와 시공과 어떤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특히 도로가 정비되고 도로의 수비대가 있고 해서 그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빠르게 그 길을 통하여서 갈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도여행은 어떻게 갑니까? 낙타 타고 갑니까? 아니면 산 넘어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렇게 갑니까? 뭐 그렇게 가기도 했지만 이 도로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지는 역할의 그 베이직이 이 중간기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첫 번째로 다시 복습 잠깐만 할게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언급한다면 누구입니까? 다윗을 언급할 수 있죠. 참고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언급한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어요? 모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빗대어서 이제 메시아를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 전체 중에서 왕 하면 다윗 왕인데 다윗 왕 때와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고 번성했어요. 모든 면에서 이웃 전체 중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시대 때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고 그랬죠. 둘로 쪼개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잘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훈계하면 잠깐 들었다가 또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BC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것을 교훈받아서 남유다가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잠깐 잘 지냈다가 그러지 못하고 선지자의 교훈을 또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586 주전 586년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도를 몇 장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요 지도가 이제 당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지역은 여기입니다. 제가 표시를 했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요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곳 여기 바벨로니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기에 있었는데 바벨론이 다 침공해서 이만큼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쪽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학자들과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로니아 이 수도 바벨론의 이쪽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또 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이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들이 흩어져서 행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짓고 그곳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마을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또 평일에는 또 어른들끼리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마을회관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 마을의 중심 역할을 회당을 지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순회 설교자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들에게 설교를 맡기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활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그를 청해서 이제 설교를 부탁하죠. 근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나는 가말리엘 가문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 가말리엘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가장 유명한 신학교, 가장 유명한 교수 밑에서 사사를 받은 그런 개념이어서 훌륭합니다. 그에게 설교를 맡기면 그가 그곳에서
더 이상 할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당시 유대인 예배에서 그 천대받았던 이방인으로서 참석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의 시초가 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회당이 오히려 이방인 전도에 황금 어장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요 지도를 보면 오른쪽 밑에 요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보이죠? 페르시아.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바사. 근데 오늘날로는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여기 있고 그 위에 메데라고 하는 노란색의 땅덩어리가 있죠. 메데가 훨씬 크고 땅덩어리가 바사, 페르시아가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요때 이후로 이 바사가 메데를 침략해서 둘이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사가 다 먹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 바사, 페르시아가 왼쪽에 있는 이 바벨론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 개념으로는 온 세계를 다 통일을 했어요. 온 세계를 전체 통일했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지역은 여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페르시아가 이때 지배를 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페르시아가 여기에 보면 요 왼쪽 위에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도 지배하고 이쪽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 지역 쪽도 지배하고 온 세상을 다 지배했어요. 요 밑에는 사막이고 여기도 사막이고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지 못했고 여기에 코카커스 산맥 그 위로는 너무 추워서 또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여튼 이 세계관에서의 세상을 온통 다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돼서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때에 아까 얘기했던 요 마케도니아 사람 중에 한 장수가 마케도니아를 독립시켜서 마케도니아를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하게 되고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그 밑에 있는 나라, 요 나라 있죠, 요 나라, 여기 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요 마케도니아하고 그리스를 아들이 통일을 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그리스를 하고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이 모든 나라를 다시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나이는 20살이었어요. 20살이었고 이 페르시아 전체 땅을 다 통일한 때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33살 때에 지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지도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나라의 지도입니다. 녹색으로 보인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서 온 세상을 다 통일한 거예요. 온 세상을 다 통일했습니다. 역시 이제 요 예루살렘 지역 유대 땅도 역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한 그런 때입니다. 그 이후에 요쪽 왼쪽 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화의 나라 있잖아요. 장화의 나라 여기에 이탈리아 여기가 이제 그 위에 가면 이제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 이후에 이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BC 63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바로 전 한 60년경에 로마가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의 세계 정치사에는 로마가 지배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흔히 그리스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인 것처럼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스의 문화를 좋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의 스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 헬라어, 헬라의 사상, 철학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로마가 다시 지배하게 될 때에 로마가 잘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 군사, 법률, 건축 뭐 이런 것들을 로마가 잘했고, 나머지 문화적인 면, 언어, 또 예술, 또 뭐 여러 가지 그쪽 뭐 서적이든 이런 쪽으로는 이제 그리스 문화, 헬라어 문화가 두 개가 이제 공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 문화를 표현할 때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문화로 한번 여러 책들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레코 로망 시대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와 정치의 로마 시대가 이제 요때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 시대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가 지배할 때의 당시의 도로의 모습, 지금도 쓰고 있는 도로의 모습이라고 해요. 요 도로의 폭은 말 2마리가 양옆으로 끌고 가는 마차의 넓이가 요 폭이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게 그 당시 만든 도로가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돌로 이렇게 깔아서 도로를 만들었고, 그래서 유럽의 어떤 현재 도로의 폭도 이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철도도 이 폭에 맞춰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다시 이제 하나씩 좀 더 살펴보죠.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가 그리스어인 헬라어죠. 헬라어를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일했어요. 언어를 통일한다는 것은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하나, 최소한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생각도 넓어지고 어떤 이해력도 넓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당시 세상에는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어요.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경로를 보면 헬라어로 통일된 지역으로 동일하게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언어의 통일은 복음 전파의 어떤 속도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로, 알렉산더의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밑에 있던 장수들이 대왕님 다음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막 물어봤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려고 하다가 너무 중병이 심해가지고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장수 4명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나라 전체를 네 등분하여서 나눠 갖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장수 2명, 이제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톨레미라는 사람과 한 사람은 셀류키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톨레미 또는 앞에 P자가 붙어 프톨레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발음은 조금 다르긴 해요. 톨레미가 왕조를 만들어서 톨레미 왕조, 또 셀류키드 장군이 그들 중심으로 셀류키드 왕조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을 누가 다스리느냐인데, 첫 번째는 톨레미 왕조가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밑에 지역을 그들이 맡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을 다스릴 때에, 이제 톨레미 왕이 유대인을 다스릴 때 유대인과 좀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항구마다 유대인들이 그 상업적인 부분을 좀 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어떤 국가 재정도 좀 얻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척을 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과 유대 관계를 잘 지냈어요. 이 톨레미 왕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했더니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성경을 번역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톨레미 왕이 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톨레미 왕 있을 때까지 기간이 약 350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해가지고 그 학자와 고위 관료들이 다 바벨론으로 왔고, 그 다음에 바벨론 거기서 이제 70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계속 300년이 넘게 지내오면서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학자들 외에는 다 세대가 바뀌게 돼요. 왜? 그 당시에는 바벨론 아람어라고 하는 것을 썼기 때문에 본국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죠. 바벨론이 포로를 잡고 그 당시에 처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족 말살 정책이잖아요. 민족 말살 정책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없애버리면 민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예요.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톨레미 왕 때에 우리의 언어를 좀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왕의 명령을 내려서 전국에 고대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헬라어를 할 수 있는 능통자, 또한 너네들이 잘 알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전국적으로 다 모았어요. 공고를 내서. 그러니까 72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뭐 직업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을 때에 큰 상도 주면서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보장하면서 공고를 내니까 72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모든 재정은 국가에서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대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당시. 성경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서 72명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70인역, 왜 72명인데 왜 70이냐? 당시 사람들은 그냥 십진법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부를 때는 그냥 70인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70인역 표현, 지금 우리가 표현할 때는 L자에 XX 이렇게 표현합니다. L자는 50이라는 의미고 XX는 10 해서 70인역 셉투아진트 당시 말로 이렇게 해서 고대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버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때서부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설교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설교를 기록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인용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참 자유로운 시대가 이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도 이 70인역을 인용했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도 대체로 평민들에게 사용하신 언어도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급 헬라어와 시장 언어 헬라어인데 보통 평민들은 시장 언어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그 언어를 썼죠. 고급 헬라어는 이제 당시에 이제 고위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썼겠죠. 그 언어가 중요한 중요성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고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쓸 수 있게끔 하는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로마가 지배하여서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로마가 잘하는 것은 정치,
군사, 그리고 건축, 로마 건축, 고딕 양식의 로마 건축, 그 다음에 법률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잘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히 로마 시민권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있는 자는 함부로 때려서도 안 되고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처형받을 수 없어요. 로마 법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별법이에요. 이것을 잘 활용한 사람이 또 누구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처음에는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뭔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나 막 매를 맞다가 안 되겠다, 나 로마 시민권자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들바들 떨었죠.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들의 법이 있죠. 신성 모독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형, 때리기도 하고, 그것 심할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죠. 그들의 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주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벌을 못 내리는 거죠. 그것을 잘 활용했던,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든 게 이제 로마의 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한 것처럼 로마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도로를 잘 정비를 했어요. 물론 그 깊은 속뜻은 전 세계,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의 곡물들을 약탈하기 위한 거예요. 빠르게 운송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정비를 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약탈해온 물건을 또 약탈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경비대를 세워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비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다니고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한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도로를 잘 활용하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도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로와 법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법률이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될 때 가장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중간기 때에 만들어졌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셨어요. 해당을 헬라어 언어를 70인역 성경 번역을, 그 다음에 도로와 법률 등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남은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도 지키며 그 역사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2,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 무엇이겠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더 복음 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대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100년 후에나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안 오실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지요. 예수님은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5분 뒤라도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이 중간기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인생과 삶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며 앞으로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진실되게, 더욱더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하며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루시며 또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